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길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우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거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예. 조금 아까 봤던 영상은 여러 번 봤지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믿어져요? 이 장로님의 이 간증, 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능하다 확신되어져요? 우리 다음 세대, 작년부 대답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 믿어져요? 정말? 믿어진다니까 설교를 못하겠다. 믿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얼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회 일이라 하면 만사적겨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수동적인 이유. 교회 일이라 하면 수동적인 이유.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 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경험하잖아요.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면 수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뛸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이 반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경험했던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과거의 사건이 되어졌고 과거의 하나님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적어도 우리도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저 장로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경험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에 대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 역사를 역사하지도 않으셔요. 어느 날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려고 아람 군대가 한 방울의 아군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생각해낸 계획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성을 철저하게 에워싸고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지켜도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먹을 것을 다 찾아 먹고 뽑아 먹고 다 먹어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든 짐승들 다 잡아 먹어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까지 일어나냐면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성 문을 열고 항복하느냐 아니면 아사로 죽느냐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에 주의 선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신진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낙이 머리 하나가 수십만 원에 호가 수백만 원 호가하는 이와 같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상황이 오는 이 상황 속이지만 내일은 먹을 신진할 만큼 그렇게 먹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을 때에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그런 말을 고백하지요.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늘의 창이 열린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그 군대 장관의 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의 산업이 회복될 겁니다. 얘기한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겠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어렵죠. 여러분 모든 물질 이번 기회에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보십시오 라고 했다 합시다. 힘내를 건당했으니까 한번 주님 앞에 마지막 생각하고 그냥 어차피 뭐 힘 죽을 거 하고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아멘을 받아들이고 해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해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의 선포에 사마리아 왕을 지키는 이 군대 장관이 하늘의 창이 열린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그것이 뭐 뚝 떨어지는데 그거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이, 성 밖에 있던 문둥병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우리가 아람 군대에 우리가 항복하고 어차피 죽을 거 항복하면 저들이 우리 목을 따 죽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를 뭐 살려서 먹을 걸 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할 거니까 우리가 그냥 항복하러 가자. 그래서 새 문둥병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아람 군대는 그 달려오는 3명의 문둥병들을 사마리아 군대가 다른 나라 군인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 도망갔죠. 진영의 모든 물건을 따놓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가보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영의 모든 군량미와 모든 무기들 다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실컷 먹다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을 수 없지 않냐고. 빨리 가서 왕에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지 않겠냐. 그래서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왕과 백성들이 듣고서 성문을 열고 뛰쳐나갈 때 군대 장관이 저들이 꾀를 쓰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 작전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밟혀 죽었잖아요. 군대 장관은. 그래서 선장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군대 장관이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소식만 듣고 그걸 보고 볼지라도 넌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것 같으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다른 종교생활도 같은 거니까 꼭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다른 종교생활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생활, 하나님 믿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에 대한 역사, 믿지 않으면 볼 수 없고요. 믿지 못하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법궤와 같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느냐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듣고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분들이라면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법궤 속에 있는 게 뭐였어요? 법궤 속에 있는 물품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법궤는 만나가 있었고요, 돌비가 있었고, 십계명의 돌비가 있었고, 그리고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만다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팡이는 성령, 능력의 지팡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그 법궤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판이 있고 속죄판 좌우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설 때 그 죄가 보였을 때 그 법궤 속죄판에서 그 대제사장의 죄가 보이면 그 한 죽어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법궤 그 지성소 안에서 이를 돌보게 됐어요. 왜? 속죄판에서 그 제사장의 죄가 보이면 죽으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꺼내려가면 그도 보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허리에 지성 들어가기 전에는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이게 구약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그 보좌 곁에 천군 천사가 있듯이 그 법궤 위에 천사가 두 그룹이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둘러서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장소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대화하고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그분보다 더 앞세워 나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요, 20년 넘게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집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년 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은 역사가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뭘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집인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오히려 장남인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법궤를 모시고 있음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근데 반면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법궤가 다른 집안으로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 오벳 에돔의 가정으로 옮겨가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가정으로 옮겨간 이 집안으로 옮겨간 법궤는 딱 석 달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석 달 옮겨갔는데 석 달 동안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년 모시고 있는 집이 훨씬 희생을 많이 했고 훨씬 더 하나님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3개월밖에 있지 않은데 이 3개월 있던 집은 복을 받은 반면 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집은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니까요. 뭔 차이일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20년 신앙생활하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3대째든지 2대째든지 신앙생활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복은커녕 더 안 되는 집안이 되는가 하면 이제 믿음생활 시작했는 가정이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복을 받는 역사에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좀 봅시다.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앞에 PPT 있으니까 시작.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자, 사무엘하 6장 3절, 6절, 7절을 계속 읽습니다. 자, 3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자, 그리고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길앗 여아림의 자, 아까 역대상에도 그랬죠. 길앗 여아림에 올라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근데 그 길앗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은 지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역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옮기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궤를 이동시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 아비나답의 장손인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습니다. 궤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 질문.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우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예? 궤에 손을 얹어서. 그죠? 궤를 잡아서 직접 잡아 죽었죠. 그죠? 그러면 궤를 왜 잡았어요? 예? 그렇죠. 소가 띠모로 궤가 수레에서 뒤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레에 실었던 궤가 땅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잡아야 돼. 잘한 거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럼 하나님 왜 쳐? 처음에 뭘 잘못했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째게 잘 알아. 옆에 있는 분에게 계세요. 알기는 먹같이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개떡같이 하십니까? 예. 알기는 잘 알아. 저와 여러분이는 알기는 잘 알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 죽은 원인이 잡아서 맞아요. 본질이 그건 같아. 근데 정말 죽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 새 술에 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침짝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침짝 취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침짝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짝 취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처박아두는 침짝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취급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집중해서 아멘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구부자 달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올 때에 나오는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참여하고자 할 때에 토요일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내일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하는데, 다윗 성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준비하느냐? 아니면 침짝 취급하듯이 술에 싣고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아이고, 벌써 주일 돌아왔어. 나 이놈의 주일 없었으면 좋겠어. 토요일 되면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밤늦게까지 밥 마시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래서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냥 내 마음속에 집착심, 안 나갈 수 없고,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간다. 내 부모님하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없어봐라. 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권사를 만나면 안 돼. 장로라는 분을 만나면 안 돼. 우리 혹시 그런 자녀들 있어요? 응? 그게 복인데, 그게 짐이야. 그게 짐이라고. 나 우리 진명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빠가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닌데, 그게 나 그럴까봐 걱정이야. 그게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냐.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짐작 취급해.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 같지만, 이 아비나답이라는 이 가정, 이 가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편으로. 왜? 이것마저 없었다면, 이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다면 이 가정은 주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이와 같은 고통의 역사가, 비록 그 순간은 고통이고 그 당하는 일은 너무나 지옥 같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은혜예요. 그 또한. 안 그러겠어요? 그 또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경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경험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먼저 치신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치시지 않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걸 쳐요. 제가 가장 의지하는 걸 쳐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수많은 신앙 간증자들 보면 다 그래요. 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부모를 쳐요. 절대 그 자녀 안 칩니다. 부모 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자녀도 못 깨닫고 부모도 못 깨달아. 그리고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자녀 쳐요. 자녀 쳐. 근데 칩을 받는 자녀도 못 깨닫고 부모도 못 깨달아.
부부간에 남편이 잘못하잖아요. 아내 쳐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쳐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쳐요. 근데 못 깨달아. 처음에는 툭 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쳐요. 죽지 않을 만큼. 왜? 이 아비나답의 집을 깨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요. 뭐 하려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깨달아. 그리고 돌아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데려가셔요. 저는 그것을 제 경험상으로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경험자들을 통해서도 제가 간증을 들어도 저랑 다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늘 이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다 이게 목회자라고 해서 바르게 살지는 않아요. 바르게 살지는 않은데 마음속에 왜 목회자들도 욕망이 있고 악함이 있으니까 목회자 속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바르게 하나님 앞에 막 열정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삐뚤을 수도 있고 마음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번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치우쳤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판단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저 사람에게 무슨 우한 질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무슨 자유자였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묻더니 저 집에 죄 때문에 저렇게 봉사됐습니까? 죄 때문에 저 나사랑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만은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한 질고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징계하심 가운데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에 그 귀한 영혼들을 깨우자 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그 깨우자 함이 있어요. 그 깨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속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부터 받은 모든 유산을 가지고 모두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 가지고 막 계속 장사해서 막 사업하든지 막 불려갖고 막 계속 잘 살아. 막 방탕하고 막 술 퍼마시고 여자들하고 막 계속 막 놀고 막 도박하고 그렇게 계속 잘 돼. 그럼 돌아올 기회가 있어 없어? 돌아올 기회 없어요. 돌아올 기회 없어.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그 인생 망하는 거지. 병들어서 나중에 죽죠. 그냥 끝나. 그런데 가서 쫄딱 망하잖아요. 재산 다 잃잖아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게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복된지,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일을 가면요, 우리 거 하나하나 다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우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저주 같지만 이 아비나답의 집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비나답의 집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화상의 여호와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죽은 여호와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여호와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살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역사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짝지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은 나를 그렇게 짐짝지근해서 너희 가운데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선민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비나답, 여러분 이 우사와 아히오는 왜 이 법궤를,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가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법궤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수레에 실었어요? 왜? 수레에 실은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선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목숨 내놓고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돼서 몇십 년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일이 우선순위 되죠? 짐짝지급해지죠? 주의 일이 짐짝지급되지요? 또 하나 있어요. 이유가 왜 수레에 실었느냐? 블레셋에서 법궤가 20년 전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아비나답이 그 지역으로. 근데 수레에 싣고 왔는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졌거든. 어깨에 메어오라 했는데 수레 싣고 왔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졌네. 어깨 안 매도 되겠네. 근데 그 수레 싣고 보낸 족속은 선민이다, 이방인이다. 여호와를 믿는 족속이다, 우상숭배한 족속이다. 그래요. 우상숭배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의 말과 표현을 듣고 그렇게 되는가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있어. 나 신앙을 하자 그래. 여호와 내가 여호와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조물주가 날 사단이야. 그리고 그러잖아요. 야, 여호와가 조물주야? 나는 조물주보다 위에야. 나는 집주인이야. 막 이러고 막 건물주야 나는. 막 이런 막 하잖아요. 막 그렇게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막 개떡 취급하잖아요.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그랬잖아요. 막 그 예수님과 12 제자가 앉는 만찬 그 최후의 만찬 그 사진 그 그림을 흉내내 갖고 이 기독교를 막 그렇게 막 폄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 아무 역사 안 일으켜. 아무 역사 안 일으켜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들과 표현들을 보고 괜찮네? 하나님 아무 역사 안 일으키네? 레이디 가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 능력 안 일으키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못 따라간다? 믿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자기를 위해 산다고 우리도 주의를 나를 위해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애경사한다고 우리도 주일날 애경사해. 예를 들자면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눈치 없이 따라하는 게 말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 수레 싣고 가도 아무 문제 없었네? 그럼 우리도 수레 싣고 가자. 근데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싫어? 새 수레. 수레 시키실 때 새 수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소를 뛰게 하셔서 수레에 실은 법궤가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뭔가 내 사전에, 내 인생 속의 삶 속에 마치 수레가 뛰듯이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생각지 않은 일이 돌출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어느 순간 차를 운전하가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 그때 우리는 저 MBC, KBS, 산딸기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수레가 뛰는구나. 아, 소들이 뛰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라고. 우리 그렇게 받읍시다. 누가 나한테 내 감정을 확 격동시키잖아. 그러면 나한테 내 뭐 감정이 있어 싸우자 달려드는 거야. 그러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혹시 여기 문 열고 있다가 끝나 나갈 때 남편이 확 가지고 남편이 뭐 한마디도 하면 거기에 확 좀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소가 뛰는구나. 저거 잡아야 돼 말이야 돼. 잡았다가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뭐 하는 거라고. 아, 나를 깨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내가 봐가지고 그때 같이 거기 하지 마요. 잡았다가는 들켜. 그러니까 아, 소가 뛰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드시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받아드셔야 돼. 하나님 날 깨우시는구나. 아셨죠?